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트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산구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라 불렀사옵고 또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다 관장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엉뚱한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며 또 이 세상과는 전혀 관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임금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짓이요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미련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며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참 아버지를 찾았사오며 그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저희를 찾아와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앞으로도 더 많은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더욱더 밝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더 깊이 높이 더 높이 또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귀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35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엘로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께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시작의 근처에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 곧 너와 내 후손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아시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서 엘샤다이께 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과 엘샤다이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서만, 엘로힘 하나님 안에서만 엘샤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로힘께서 단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엘샤다이께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보이셨다라고 하는 1540 스트롱 코드가 1540이고요. 이 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덮여진 것을 벗겨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말씀 하나님이신 엘로힘께서 엘샤다이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으나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엘샤다이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샤다이께서 엘로힘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 스스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되었든 엘사다이께 가려고 하면 엘로힘 아래 모든 것을 다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내가 믿는 엘로힘, 즉 다시 말해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 하나님도 엘로힘이고요. 사람들이 부르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도 여전히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로힘께서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내가 찾는 하나님,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엘로힘, 즉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다 율법과 함께 엘로힘 아래, 즉 예수 그리스도 아래 십자가 밑에 묻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즉 엘로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같이 다 묻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온다, 즉 주님이 오신다, 엘로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엘로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십자가 아래 다 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으면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이고 또 의복을 갈아입은 것이며, 또 우리가 자기의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곧 디나 공의의 옷을 입은 것이 됩니다. 즉 옷을 바꿔 입은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로 왔다가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 이제 좀 한 가지 상수리 나무로 말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처음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스트롱 코드가 424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수리 나무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 상수리 나무, 즉 물고기들을 말하고요. 이 424, 이제 그 물고기는 436이고요. 즉 상수리 나무는 436이고요. 이 424에 의해서 다시 상수리 나무가 되는데 어떤 상수리 나무가 되냐면 427. 물론 성경에서는 테레반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똑같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스트롱 코드는 427로 안식이 이루어진 상수리 나무 물고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들어오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슈브 또는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밧단 아람에서 이 들어오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밧단 아람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오는 것이냐 하면 물론 이제 앞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겜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을 짓는 그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 성전 땅에 들어온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밧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팻단이라는, 즉 스트롱 코드는 6307이고요. 팟단 또는 이렇게만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아람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으나 따라온다, 즉 붙어 있는 것이다, 생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밧단은 분명히 생략되어 있는 밧단 아람이 팟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람나하라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당연히 거기를 그렇게 밧단이라고 줄여서 말을 했고요.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허리 밑에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7번 맹세하여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고 했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헬라어로 번역이 된 본래 히브리어는 아람나하라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람나하라임이라는 그 단어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그걸 다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지, 즉 고제, 그 높은 지역인데 두 강 사이에 높은 지역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 때 두 강은 물론 물리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두 강 사이에 높은 땅은 즉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사이에 높은 드러난 무틀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곧 동방 케뎀의 땅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으로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3번인데요, 프린트가.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했는데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을 자기의 오레비 그 라반이 있는 곳에 또는 자기 아버지의 집 부두엘의 집에 보냈는데 밧단 아람으로 안 가고 케뎀 땅으로 어떤 이상한 땅으로 갔다라고 하면 성경이 참 이상한 성경이 되는 거죠. 분명히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라반이 있는 곳이고요. 거기는 부두엘이 그리고 나홀의 성이 있는 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말이죠.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태초에 분리되어져 나온 그곳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라반이 사는 곳이므로 분명히 이삭과 야곱이 아니고요. 리브가가 말을 한 그 자기의 고향 땅,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고향 땅, 자기의 그 이 친족들이 있는 그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지금 성전으로 세워질 그 세겜성에 있는 그 루스 땅에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밧단 아람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까지 온 그 과정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오게 되죠.
그럼 성전이라고 부를 그 불을 그곳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명명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보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게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단 아람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복을 되게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신학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목사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도 주시고 하늘에 복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단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그냥 많은 그 벽에 부딪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참견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죠. 그리고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은 누가 만들었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만들어서 다 마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삭 그리고 또 라반과 야곱 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 복도 주시고 이 하늘의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요. 그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은 사망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지금 땅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다 내 아들이니까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 그래서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그게 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새 하늘과 땅을 떠나서 땅이 하늘에 속해진 즉 삼켜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다 아버지를 떠난 자들인데 아버지를 떠난 걸 깨달은 자는 아버지께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결단코 떠나본 적이 없고 죽었던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탕자는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나저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땅에 와 있는데 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거기다 비유를 하냐고요. 땅에 와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 안에서 즉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야곱에게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딱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바꾸지를 않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면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하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을 이기는 자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으로 분리되는 말씀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배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실 때에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므로 이스라엘이 야곱 안에서, 즉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는 이 엘샤다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각, 의지, 뜻, 말씀, 예정, 로고스가 물질 세계에 나타난 모든 형태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 물, 말씀, 문자 이런 것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엘로힘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샤다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생각이 엘로힘으로 나타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창세기 1장과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창세기 1장과 9장에 있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생육하고 번성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곧 이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라는 말은 12지파 안에서라는 말이죠. 12지파 안에서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유다 지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10지파가 다 이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야곱 안에서, 즉 이스라엘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숫자와 동일한 수만큼의 아들들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첫사람 아담에게 준 축복을 마지막 아담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주시면서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이 모두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스라엘이 되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므로 너에게서, 그 뒤에 보면 내 허리에서 나리라 그랬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민족 회중이 허리에서 나고 또 민족 회중으로부터 왕들이 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국민과 국민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국민과 국민이 아니고요. 국민과 총회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다 똑같이 고이라는 말로 썼고요. 고이는 우리가 이 암이라는 말과 같이 백성 또는 민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회중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회중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951이고요.
카할이라는 말인데요. 즉 민족과 즉 백성과 총회, 회중이 허리에서 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중이라는 말은 카할이라는 말이고요.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라 라고 하시고 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번, 5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6번인데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장자고요. 곧 우리가 이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총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래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곧 4와 6, 즉 유대인들과 이 종의 아들들이 있는 그 천하만민을 얘기하는 열지파 천하만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들이 다 무너지면 그러면 이제 이면적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합친 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자체가 12지파이고 곧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 천하만민이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천하만민이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 천하만민이 야곱 안에서 또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만 되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총회의 사람들이 다 왕들이 되는 거예요. 왕들이 된다라는 말은 사울 왕이 되고 또 다윗 왕이 되고 무슨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처럼 다 왕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만민이 다 왕들이 되면 그 다음엔 다 왕들이 되면 다시 왕이 돼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으면 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오늘 그 강해의 주제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아세르 땅, 즉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분리된 아세르 된 땅, 그 분리된 땅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준, 그리고 이삭에게 준 분리된 땅을 너에게 준다. 거기서 이제 본문에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씨에게 주고 그 씨 후에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아세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신다라는 말인데요. 신학의 말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그 지역적인 조그마한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그 땅을 하나님이 이 천하만민에게 이 땅에 온 첫사람 아담안에서 온 모든 자들에게 그 땅을 약속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치졸하고 정말 좁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걸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걸 주었다라고 땅을 내가 준 땅이라고 한다고 하면 신학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땅은 아람 나하라임이에요. 게뎀 땅이란 말이에요. 동방의 고대 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온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학이나 세상 교회가 말하는 지금 작은 그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고요. 여호와 주인들의 말이 너무나 맞는 거죠. 이 성경을 밑도 끝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럼 땅이 뭘 주는지도 알지 못하고 땅을 준다, 땅을 준다, 땅을 준다. 땅을 주는 게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람 나하라임 땅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땅을 주신다는 거고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면 그 땅을 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빠진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한 장소에 큰 불못이 있어서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못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성령과 궁창 위의 물이 덮어지면 삼킨 거고요. 물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6장과 7절 1장의 1절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그냥 옛날 얘기 읽듯이 어떤 이솝 야와 우화같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그 수면은 물이 이렇게 편편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물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리고 성령이 그 물덩어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근데 위의 물과 아래 물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끊어졌어요. 어떻게? 얼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남국은 다 둥그런 게 남국인데요. 그 남국은 다 얼음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궁창 위의 물과 성령 하나님이 그게 불못입니다. 그거를 왜 삼킨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덮여서 내려오니까 삼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 신학이나 다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해를 하면 그냥 우주 어디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에 속한 거잖아요. 정말 멍청한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삼켜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세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아세르 분리된 그 땅, 에레츠를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라는 말은
땅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 편만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삼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발화된 아세르, 즉 분리된 아세르 땅을 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엘로힘께서는 분리되는, 즉 아세르 말씀, 즉 이제 이 세상과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던 곳, 그곳은 이제 마콤인데요. 이 마콤은 하나님이 야곱과 이야기하시던 그곳이고요. 그것은 이제 아람 나하라임이 되고요. 거기가 결국에는 온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엘로힘께서 위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엘로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가셨는데요. 야곱에게 세상에서 큰 부자 되라고 복을 주시고 가신 게 아니고요. 야곱 안에, 즉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천하 만민,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큰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다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회중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리라. 그리고 땅을 줄게. 그러면 회중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그런데 이 허리는 이제 물론 허리겠죠. 그러나 이제 종종 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난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결단코 모릅니다. 야곱이 엘로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자기와 함께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던, 즉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분리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던 그곳, 거기가 마콤입니다. 마콤이라는 말은 물론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세겜성에 있는 그 작은 한 곳을 말하는 것이지만, 마콤이라는 말은 아람 나라임에 있는 한 곳, 즉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나타나는 다른 한 곳이 그게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거기가 마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지, 마콤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의 성전,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에 의해서 삼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즉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알아요.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사방을 말해요. 네 곳,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그 육안의 육체의 그 가시거리를 두고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온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그 마콤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거기가 마콤입니다.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데요. 기둥은 뭐냐면 마체바인데요. 마체바는 말씀의 성령으로 성전되기 위해 나타난 기둥, 즉 사람들을 말하죠. 자기와 함께, 즉 야곱과 함께, 즉 엘로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이야기하시던, 말씀하시던 그곳에 마체바를 세웁니다. 이 마체바를 세우는데, 이 마체바는 기둥이죠. 기둥으로 뭘 세우냐면 돌기둥, 에벤 마체바를 세웁니다. 즉 에벤은 돌기둥인데요. 돌기둥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러나 그 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죠.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둥들은 여전히 이 사람을 말해요. 즉 율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온 모든 이 사람들이 다 마체바인데요. 그것의 머리가 누구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기둥 마체바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 기둥은 성전을 말하고 곧 이스라엘을 말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의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10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2마체바를 세우고 라고 하는데요. 12마체바는 그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성전을 말을 합니다. 물론 아직 이 성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곧 성전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4 곱하기 6이죠. 즉, 이 르벤과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나머지 6 아들. 그래서 이 천하 만민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오른손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12기둥을 세우는데 마체바, 즉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제라는 거는 이제 전제를 붓는다라고 하는데 전제라는 말은 네셰크라는 말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5262이고요. 네셰크라는 말은 사전적 해석은 전부 주조된 형상 또는 우상 또는 부어 만든 신상 뭐 이런 뜻으로 사전적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의 뜻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와 상당히 그 의미와 뜻이 다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전제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인데요. 전도 제사 전자고요. 제자도 제사 제자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데 붓는 물, 그게 전제의 물이에요. 근데 단지 전제라고만 되어 있고 해석에는 주조된 형상 또는 부어 만든 무슨 신상, 그래서 우상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붓는 어떤 액체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제물을 부었다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붓고라는 말은 똑같이 네셰크라는 말에 연관관계가 있어서 나샤크라는데요. 나사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네셰크입니다. 전제물을 붓고 따르고 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데 기름은 쉐멘입니다. 쉐멘. 쉐멘은 이 감람유를 말하고요. 이 성령
붓는다라고 할 때, 기름 붓는다라고 할 때 이 감람유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야곱이 세운 돌기둥, 즉 성전의 그림자 또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기둥들로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그 성전, 즉 돌기둥 위에 물과 성령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물과 성령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걸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아람나하라의 마콤에 하나님이 성령과 궁창 위에 물로 덮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나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 그림자로, 즉 예표로 보여주는 앞으로 그런 성전이 되어질 그림자 성전이 되고 장차 나아가서는 땅이 온전한 성전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위에 그 위에는 궁창 위의 물과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을 성전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기는 이제 샴이라는 말인데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다바로 하시던, 즉 분리되는 말씀을 하시던 아세르 마콤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게 베델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델은 스트롱 코드가 1008이고요. 이 베델을 조금 이제 해석을 좀 해보면 1008이니까 1008이죠. 그럼 100 곱하기 8이거든요. 그럼 100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요. 8은 새 것,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샤마임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1008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100%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기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베델은 문자를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요드 권능으로 400세계를 내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하나 되는 지금 삼이 이루어지는 집, 그것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다시 세워서는 결단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성전이 없으니 아버지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걸 그냥 땅의 개념에서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 이건 정말 무식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온전한 성전이 되면 영원과 영원 사이에 있는 영원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합쳐지는 거죠.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을 했는데요. 이 베델, 즉 하나님의 성전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인데요. 에브라트는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기에 이르기까지, 들어가기까지라는 말이네요. 아직 아직 땅에 있는 동안에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아주 극렬하게 많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심히 카샤라는 말인데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것을 심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더니, 얄라드 임신하더니 이 하야 난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야 난 카샤, 이것도 카샤를 이제 성령이 뜨거운 것도 말이 되고, 이 고통이 이제 뜨거워진 것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얄라드 하는데 산파가 말하기를, 뭐 산파라는 말은 거기에 없는데요. 이제 산파가 말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산파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야래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게 무조건 공포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좋은 일에 두려움, 그게 경이로움 또는 경외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다시 또 네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요. 그럼 이제 라헬은 리브가고요, 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요셉을 낳고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자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라헬이 주고, 그리고 라헬은 세상을 떠나갑니다. 하야 안에서 영이 나감으로, 하야 네피시 야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야 안에서 영이 나감으로, 즉 하나님 안에서 영이 나감으로, 이 영이 나가니까 어떻게 죽는 거죠. 나감으로 죽을 때에 그 이름을 베노니, 고통 또는 슬픔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베노니라고 하였으나 아버지 곧 야곱은 베냐민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베냐민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벤과 야민, 벤은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프라트 곧 베들레헴 바이트, 에프라트는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프라트 곧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요. 베들레헴은 바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바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율법이죠. 율법의 집, 율법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말하고요. 베들레헴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율법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집이 된 그곳을 말합니다. 베들레헴 길에, 그래서 길은 이 테레크라는 말로요, 이 여정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이루려 400세겔을 내고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루는 길에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을 다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율법으로 성전을 이루려 400세겔을 내고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이루는 길, 그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길에 장사를 지냈다, 이 카바르라고 하는데요. 카바르는 말씀이 이루어져 성전이 되어서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냈느냐? 왜 거기다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보고 배우라고. 그런데 라헬의 묘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운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이
후의 매장지에 맏세바를 세웠더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라헬이 맏세바고요. 후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후의 매장지 케브라에 맏세바를 세웠더니 이게 라헬을 위한 묘비를 세웠다라는 말인데요. 기둥을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라헬의 매장지 맏세바 기둥이다. 이게 오늘까지 그것이 라헬의 묘비라 이렇게 했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라헬의 매장지 맏세바 기둥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회중이 그리고 왕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야곱 즉 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총회가 되고 총회로부터 다 왕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육에는 땅에는 세상에는 곧 세상 신학과 땅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 제한적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식들이 더 많은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막 이게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인간들은 자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구원하는 아들보다 버리는 자식이 더 많은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죽이냐고요. 물론 인간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베냐민이 낳은 것을 통해서 오른손이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누구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4와 6, 10지파를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즉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다 이스라엘이 되고 세상 땅이 삼켜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35장에서부터 하시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오신 것과 다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야곱의 20년 그 안에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스라엘로, 즉 이스마엘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각인되어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35장 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게 준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은 쉽지 않고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것들을 다시 되짚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새로 배운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잡혀서 이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